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예, 저도 엄청 무척 많이 원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떤 함께하심,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믿음의 모습,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되는,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요?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거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뭐라고 여기 되어 있죠? 약함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함. 약함.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것, 내가 약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 이끄심, 역사심,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실질적으로 정말 그 순간순간 또 실제 어떤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필수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함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우리가 그 약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온전해지는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그 예들을 먼저 성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나눌 것은요,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가 약해져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지를요,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약함에 대해서 그 예를 이제 좀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래도 그 약함이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약함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약함을 알기 위해서 먼저 강함에 대해서, 약함의 반대인 강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 강함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소유의 어떤 무언가를요,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해결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의지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통장에 들은 어떤 잔고, 물질의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려움. 그러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아뒀던 물질을 의지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 또는 내 어떤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든지, 뭐 어떤 것이든, 뭐 사람, 소위 말하는 백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찾죠, 그렇죠? 의지할 사람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그쪽에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은 좀 마음에 평안이 오죠, 그렇죠?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모습을 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를, 어떤 문제나 어려움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의지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을 성경은 강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약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강함의 반대겠죠, 그렇죠? 약함이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를요, 다 내려놓은 모습이 약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물론 자의적으로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다 이제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건 누구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전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 자의로 내려놓을 수 있고, 또는 타의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다 사라져가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이제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 하여튼 이런 상태,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은 상태가 약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어떤 축복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성경의 예를 가지고 이렇게 좀,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힘과 권력, 하여튼 온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강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강함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비웠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비워내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비우시고 약함으로 오신 것, 약함을 선택한 길이 바로 이 땅의 성육신, 인간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대표적인 약함은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도 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떤 그런 뭡니까, 그 대제사장들의 그 쫄개들하고 로마 군병들이 막 몽둥이와 검을 들고 오자 막 베드로가 칼을 딱 빼들려고, 그죠? 칼싸움도 못하면서, 그죠? 예, 그래가지고 막 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서 이런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강함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렇죠? 약함을 선택하신 길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함의 이 길,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바로 십자가에 이르는 약함을 선택하신 그 예수님의 약함이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 닮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할 때 핵심은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닮아가는 것의 핵심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특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요 강함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서 나타나는 걸 너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혈류병 걸린 여인 아실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그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런 병을 걸린 여인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혈류병을 처음 걸렸을 때 뭔가 가진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백도 좀 아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해 동안에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했죠, 그렇죠? 강함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오히려 더 중해졌대요. 예, 강함 가운데서 오히려 더 중해졌대요. 그런데 이 다음 사건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께로 몰래 다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요, 그렇죠? 옷자락을 만졌는데 혈류병이 다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약함 가운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강함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를 가지고 의지해서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더 문제는 심각해졌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 다 없어졌어요. 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약해진 거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있을 모든 게 사라졌을 때 이 여인에게 생기게 된 것,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게 된 게 뭡니까?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사실 믿음이, 소위 말하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분명히 이 여인 12회를 살아오면서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하긴 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서 걸어왔을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요 아무 역사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 없어지자, 그러니까 약함 가운데 있게 되자, 그 약함이 이 여인의 믿음을 진짜 믿음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정말 옷깃을 만졌는데도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건은, 이건 좀 특별한 사건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근데 이 수로보니게라는 것이 지역 이름인데, 이렇게 지역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요 지역이요 유대 지역이 아니라 수로보니게라고 하면은 이 여인이요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그리스인이라고 한다면 전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아주 자부심이
충만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인 하면 나머지 그 당시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도요, 로마 무식한 것들 다른 백성들 다 자기의 문화와 어떤 이런 지적 수준과 이런 거를 자랑하던 민족이 그리스인이었어요. 어찌됐든 이 여인은 그러니까 그리스인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제 엄마가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능력을 베풀 것이고 떡을 줄 것이고, 개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지금 그 그리스 여인,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볼 때도 그리스인 이방인들이니까 개들에게는 줄 떡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종차별자이셨던 것 같은, 최소한 민족차별자. 그렇죠? 우리 민족만 소중하고 다른 민족 출신은 다 개 취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아니고 저기 받은 세상 사람들 다 개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러셨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강함은 무엇이냐면은 자기가 그리스인이라는 그런 그것이, 그 자부심이, 그 자존심이 강함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네가 정말 치료를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강함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그 강함이 되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나?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급하긴 급했죠. 그렇죠? 자기를 개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 아래 개들도, 바로 우리 같은 개들도. 무엇을 한 것입니까? 약함을 택한 거예요. 민족적 자부심 가지고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이제는 어떤 딸아이의 어떤 그런 어렵고 힘든 사정을 보면서 그 민족적 자존심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이 상황에서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 강함이요, 뭐가 어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 강함, 자부심, 평생의 자부심의 제목이 되었던 것이지만 그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약함의 자리에 가서 섰던 것이고, 자,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딸아이를 치료해 주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삭개오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굉장히 로마 지배하에서 어떻게 보면 아마 유대인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부자라고 보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키가 작았죠. 그렇죠? 키가 작았어요. 저는 자꾸 삭개오만 보면 이상한 표현이 생각나가지고 죄책감이 들어요. 자꾸 삭개오 보면 아우 난쟁이 똥자루 막 이런 목사가 쓰기 좀 곤란한 표현이 생각나는데, 어찌됐든 제가 예전에 친구를 그렇게 약 올렸던 것 같아요. 정말 회개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키가 작은 게 열등감이었던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돌 감람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집에 가서 가지고 그 집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을 보려고요 지붕 위에도 올라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간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삭개오를 주목해서 보실 수 있으셨고, 왜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냐면 똑같이 나무 위에 올라간 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과 이 사람은요 나무 위에 올라간 것으로 기꺼이 약함의 자리에 가서 쓴 거예요. 사람들이 세리라는 직업이 사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키가 작은 어떤 그런 열등감을 아마 놀림을 받으며 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감추려고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 자기의 강함을 가지고 가리고 있었던 어떤 그런 약함을요 다 공개한, 강함을 내려놓고 다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선 자리가 바로 그 돌무화과 나무 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무 위에 올라가면 은혜 받는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의 약함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우린 가진 건 내 소유를 가지고 계속 포장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으로 그 강함을 의지하고 있는 한 예수님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강함을 세상 앞에서는 어쩌면 나를 포장하고 있는 강함일지 모르지만 꼭 강함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 약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셨을 때 삭개오를 바라봐 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고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2024년도 새로 쉽게 시작하면서 꼭 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정말 믿음 중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함을 가지고는요, 내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은요, 특히 삶의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약함의 자리, 강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오직 하나님 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의지이고,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약함 가운데 설 수 있을 때,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 깨달음을 묵상하다가 정말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하나가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 들어왔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 구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잘 하시는 구절일 거예요. 특히 믿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요, 아마 많이 고백도 하시고 한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아멘,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난, 문제들, 고통들, 이 문제는요, 결국 아무리 그게 크고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래 보여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능히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니까,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 나에게 감당할 능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진짜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래,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리 커 보여도 그래, 나한테 그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셨어.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나의 강함,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 내 능력, 내 소유, 내 무언가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 말씀은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시험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물론 엄청나게 큰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아무리 작아 보이는 시험이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의 강함을 가지고, 네가 가진 너 소유를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시험,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그 시험 가운데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 겉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삶을 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제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의 강함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시험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그 시험, 그 어려움,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삶에 큰 축복이 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저만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감당할 이 구절 읽으면서 늘 힘을 냈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나 보다. 그럼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나 보다. 이거는 그럼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착각했었거든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가 왜 감당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내 강함,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까라는 거예요. 왜 꼭 그래야만 되는가? 우리의 강함으로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실력과 우리 능력과 우리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강함을 가지고 문제를 척척 풀어나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 왜 꼭 그걸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게 만드셔야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도 나타나시고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요, 참 많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실은 너무 잘 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특히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이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우리 강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풀어내고 화해를 이뤄내고 정말 그런 일을 가져오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 사회의 모습만 봐도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어떤 그런 파가 나눠지고 이런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강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찍어 눌러서 하여튼 누가 옳고 그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찍어 눌러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이 사회의 어떤 흐름의 모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의 갈등이나 문제들이 해결되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그런 것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정확하게 보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분은요, 정말 제가 이 공학적인 시야로 볼 때, 사실 제가 지금 공학적이라는 얘기를 하면 제 친구들이 저를 비웃어요. 엊그제도 기계공학과 전체 총동문회가 있어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갈까 안 갈까 다 안 가긴 했는데 저 비웃을까 봐.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근데 비웃을 거예요. 네가 지금 공대 떠난 지 30년이나 됐는데 네가 무슨 공학적이냐 뭐 그러긴 할 텐데, 어찌됐든요, 예전의 공학적인 기억을 살짝 살려만 봐도요, 하나님은 정말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여튼 공학이 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예요. 데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만큼 우리 인간 삶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까지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물론 그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지만, 그렇지 않은 어떤 모든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간의 삶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가지고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 특히 관계 갈등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는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내 강함을 가지고 상대편을 눌러서 해결한 것처럼 보인단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은 그 안에서 더 썩어가는 것이고 더 갈등의 뿌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고 더 삶을 망가뜨려가는 제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강함을 가지고 찍어 누른다 해도 찍어 눌릴 아내가 아니지만, 물론 예를 잘못 들었어요. 실수. 제 아내가 강함을 가지고 저를 찍어 누른다고 해서 제가 물론 그 당시는 찍어 눌러지겠지만, 제 마음속에 진짜 그것이 아내와 저 사이에
아이고 정말 괜히 이해를 들어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아시잖아요, 그렇죠? 강함을 가지고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강함을 가지고요, 강함을 가지고 이 아이들 나는 나빠니까 내 위치를 가지고요, 나는 너보다 인생을 많이 살았고 나는 이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그래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험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고 그런 것을 내가 그래도 노력해서 이겨왔고 근데 너는 왜 지금 훨씬 더 편히 살고 지금 너의 삶은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고. 여러분, 그 아빠의 강함을 가지고 자녀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자녀를 정신 차리게 한다고 할 때 진짜 정신을 차릴까라는 거예요. 진짜 정신을 차렸는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안 차렸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할 때 저는 집을 2번이나 나갔어요. 예.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찍어 누르면 아예 나갈 것이다라는 또 이상한 얘기 또 나오는데 어찌됐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래요, 정말 강함이요 진짜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는 내가 강하고 내 강함을, 내가 가진 소유를 가지고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권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해낼 수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건 엄청난 착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함이 아니라는 거. 강함을 가지고는요 결코 진정한 어떤 문제 해결, 진정한 어떤 그런 화해, 연합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약함을 택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 문제가 저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강함을 자꾸 의지하잖아요. 내가 가진, 예를 들면 저에게 강함이 이제 생각나는 예화 안 할 거예요. 제가 가진 강함이 언제부턴가 말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그래요. 어렸을 땐 자기가 말빨이 훨씬 좋아서 말싸움을 이겼는데 요즘 형이 목사가 되더니 자기보다 말빨이 좋아졌다고. 정말 어찌됐든 이거 너무 패스하겠어요? 예, 패스하고 우리가 만약에 물질을 내가 의지하고 그걸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강함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예, 그게 뭐 자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삶의 문제든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면요, 물론 겉으로는 풀어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요, 그 강함이요, 내 소유,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 소유가 결국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와 나를 동일시 여기게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그래요, 어떤 물질이 내 강함의 제목이 되었다고 한다면 물질이 점점 더 많아지면요, 나도 그만큼 더 잘난 존재처럼 느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만큼 더 강해지고 더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낄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나의 의지가 됐던, 나의 강함이 됐던 사람이 물질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겠습니까? 스스로를요. 내가 그만큼 비참해진 거잖아요. 내 존재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강함이라는 것이 물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정말 어떤 그런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지가 되어져 가기 시작하게 될 때 어느샌가 나와 내 존재와 소유를 동일하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내가 많이 가졌던 많이 갖지 못했던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상태에 있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 또는 어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어떤 상황에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문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강함의 제목을, 이게 아무 쓸모도 없는 걸 알면서 때로는 억지로 내려놓게 되고요, 때로는 내가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스스로 내 강함을 내 소유, 나의 강함을 줬던 소유를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그래요. 너는 그냥 있는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이만큼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거기 있는 줄 바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자꾸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약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이 두 번째랑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우리가 강함을 내려놓게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을 채우기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죠.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복을 받는 것도 있고 뭐 천국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것.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채워집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 마음에 의지하고 있는 강함을 내려놓게 될 때, 강함을 내려놓게 될 때요, 예수님이 채워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껏 예수님이 내 삶을 채우고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바로 우리가 약할 때요, 우리는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요,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성공했고 뭐 돈 많이 벌고 권력 갖고 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부러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보다 부러워하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막 크리스찬이 잘 되고 막 뭐 성공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해. 그러면 궁금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도 한번 교회 나올까까지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진짜 믿음의 역사 언제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런 강한, 정말 그렇게 정말 충분히 강할 수 있는 난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난데 기꺼이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을 때요, 그들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 앞에 설 때 부모의 그 강함을 내려놓고 설 수 있을 때 정말로 그때 우리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졌도록 하여 예수님이 전달되어졌도록 합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생각이 났던 예화인데, 저희 딸아이가 한 1년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다시 예화 좀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안 쓰면 재미없으시죠, 그렇죠? 저답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어저께 주례에서도 딸 얘기를 했으니까. 1년 반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전화를 받는데 달려갈 수도 없고 정말 이 목사 딸이 저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참 하여튼 굉장히 마음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라는 어떤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다가갔으면요 어쩌면 더 바깥으로 튀어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냐, 그럼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같이 한번 찾아보자. 네 나이 때 아빠는 너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갔으니까 넌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우리 한번 같이 그래도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너도 관심 좀 같이 가져보자. 봤더니요 약 한 달간의 반항기, 사춘기 호르몬 반항기였더라고요. 그렇게 받아주니까요. 그렇게 그냥 저도 어떤 제가 아는 지식 가지고 막 설득하고 막 이러고는 막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마음 하여튼 그 마음의 약함 가운데 같이 서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하여튼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것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약함의 자리에 기꺼이 가서 섰을 때 그렇게 돼요.
강함을 어떻게든 이기려고 했었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기꺼이 약한 자리에 가서 쓰셨잖아요.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그래서 기꺼이 나도 내 강함을 내려놓고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약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 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학교에 소망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교회 학교에 우리 올리브교회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갔거든요. 높으신 분들이 가가지고 근데 어떤 위치에 간 겁니까? 자신의 높은 위치와는 우리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하여튼 뭐 개척 때부터 이 교회를 섬겼다라는 그런 모든 어떤 강함을 다 내려놓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전 유아 애들이랑 도대체 무슨 복음을 전할까 아직도 궁금하긴 해요. 유아부를 생각하면, 유아, 게다가 영아부도 있어요, 그렇죠? 걔네들하고는 도대체 뭐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분들의 그런 헌신, 그렇게 낮아짐, 약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올해요 교회 학교에 정말 놀라운 은혜, 축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높은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 높은 지위를 가진 성도들이 다 내려놓는 어떤 그런 모습,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의 능력도요, 선교가는 능력도 바로 거기 있어요. 사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그거 그냥 물질로 보내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물질로 보내서 더 많은 솔라 패널도 세울 수 있고 물탱크도 하고 교회도 지을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강함, 이 물질 막 이런 것들을 막 나타내 보임으로써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고마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이요 바쁘잖아요. 하실 일도 많잖아요. 거기 가면 고생해야 되잖아요. 연초에 지금 얼마나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자신의 편리함, 자신들을 쓰는 강함 다 내려놓고 그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먹고 마시면서 고생해서 그들을 위해서 솔라 패널을 하지도 못하는 그 나사 돌려가면서, 지난번에 보니까 하여튼 무시는 안 하도록 할게요. 저는 공대생이지만 집에 정구도 제 아내가 갑니다. 하여튼 그런, 지금 누가 큰 소리로 웃었는데 저를 엄청 비웃은 것 같은데, 제가 이러면도 공대 기계공학과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인데, 집에 현관문에 벨이 이렇게 문이 고장 나면 아내가 고쳐요. 하여튼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약함의 자리에 가서 서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진짜 약함이라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다 강함이 난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정한 약함의 자리에 가서 서지 못해요. 물론 겉으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가서 서기도 하지만, 그들의 의도는요, 그런 헌신과 봉사, 약함의 자리에 가서 서는 것조차도 자신의 강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으로 만들고,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난 이렇게 낮아질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진짜 약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는요 진짜 정말 어떤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그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약함의 자리에 가서 서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뜻만 세우면 돼요. 약해지기로, 강함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로 뜻만 세우시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올 한해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 전 올해가 진짜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정말 마음껏 나타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이 준 어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셨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강함으로는요 안 돼요. 제가 이 약함의 자리에 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 강함을 의지하면요 기껏해 우리가 강함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약함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고 내가 병에 걸렸고 또는 내 어떤 가난하고, 이 자체가 약함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약함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딴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함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이 편안하고 잘 될 때에도 우리는 약함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이 내 기대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삶에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내 삶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설 때 그 자리가 바로 약함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더 축복이 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으실 줄 아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한 가지 정도씩만이라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강함이 무엇일까? 특히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강함 다 내려놓지 마세요. 너무 무리하게 내려놓으시면 또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정말 작은 거라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강함의 제목 하나를 좀 한번 여러분 찾으시고 이 시간에요, 그것을 내려놓으실 줄 아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볼 때 내 강함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물어보시면요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당신이 의지하는 건 이거야. 또는 안 되면요 자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마 자녀들은요 우리 아빠 문제는 이거야, 엄마 문제는 이거야, 바로 나올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한 가지 작은 거라도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내려놔 보시고,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약함의 자리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이 2024년도를 시작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향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조금씩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정말 축복하기 원하세요. 정말이요.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가 같이 기도하면서 받은 게, 하나님 더 아파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더 아프시고 더 힘드시대요. 사실 그런 마음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네가 의지하고 있던 걸 좀 내려놔 봐라. 강함을 의지해서 서지 말고 좀 내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다 내려놓고 한번 서봐라 라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래 예수 그리스도로 그 능력으로 그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좀 마음에, 여러분 각자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드리세요. 하나라도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것 한번 내려놓겠습니다라고요. 지금 돌아보시면서 혹시 깨달아지시면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서,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주변 이웃들, 또는 누군가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또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한번 돌아보시고요,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올 한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씩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알려주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강함, 지금 그래서 내려놓기로 결심한 이 강함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약한 자의 자리에 가서 서는 것이 얼마나 진짜 좋은 일인지, 얼마나 진짜 하나님 정말 약한 자의 자리에 가서 섰을 때 진짜 마음도 제일 편안하고요. 하나님, 조급함과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하나님, 마음이 넉넉해지고요. 하나님, 정말 약한 자의 위치에 가서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걸어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소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바로 약한 자의 자리에 가서 서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강함이 모여져서 그 강함을 가지고 막 부흥하고 이런 교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의 강함이 내려놓아지는 자리가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강함이 내려놓아지고 각자의 섬김의 위치에서 약함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어져가는 아버지, 우리 올리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